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축복권과 치유의 권능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합니다. 김건능 목사님은 이러한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한 소식을 헤롯이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예수님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시작하여 그의 활동과 생애의 최후를 보면 그의 험난하고 어려웠던 인생길에 치근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세상에 왔다가 그 사명을 온전히 마치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생애를 보낸 복된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세례 요한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극찬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퇴장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흥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통치하던 대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로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불의한 일을 지적하였던 세례 요한을 죽인 죄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소문에 겁을 먹고 놀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소문은 여러 가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라고 판단합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처럼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하여 신의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그 당시 헤롯과 함께 살던 아내 헤로디아는 본래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 연안 도시에 살던 동생 빌립을 방문했을 때 서로 불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빌립이 죽고 헤롯이 자신의 아내 아레타스를 추방함으로 둘의 결혼이 성사되어 헤로디아가 헤롯의 아내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찾아가 그의 죄악을 지적하며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던 중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날이면 헤롯은 해마다 자신의 정치 기반이 되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 살로메를 연회석에 들여보내어 헤롯이 좋아하는 춤을 추는 것을 미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한 여인의 탐욕을 위한 간교한 계략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한 탕녀의 계략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마쳤지만 그의 죽음이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드린 세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으며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이루므로 그의 할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지막까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비굴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에 대하여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질책하였습니다. 헤롯 왕의 불의를 책망하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과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곧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가장 짧은 생애를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에만 헌신하고 그리고 끝까지 선지자로서 그 백성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보람있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생애를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시고 은혜 풍성하신 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원일 담임 목사님, 차군규 장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